예.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는 의견을 여쭙는 차원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서울교회 홈페이지로 사용될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교회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요. 부족하지만은 제 설교 말씀과 또 우리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훌륭한 말씀들을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앞에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전도지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10개의 종류로 만들었고요. 처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부터 안식일 교인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박 전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듯이 지역교회에서 혹시 저 전도지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지역교회 약도와 이렇게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도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도지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집사님 잘 지적하셨어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요.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의 그림이 여러분들 턱에 이 두 가지가 갈라져 있으면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예수님의 사진이랍니다. 근데 전도지 10번을 보시면은 이 수염이 하나로 뭉쳐있는 사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서울의 그 호주에서 온 청년이 저에게 와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에게까지도 이렇게 천주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염이 하나로 뭉쳐있는 분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요거를 자세히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율법의 그 돌비가 두 개로 들여진 게 하나가 왼쪽에 4개가 있고 6개가 있는 것이 맞듯이 이 그림도,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다른 것으로 바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 주제를 바꾸서 이 강의 주제에 좀 집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되게 해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거를 해버리면은 뒤에 하시는 분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주제입니다. 다 아시는 주제인데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 흔들림의 속에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것입니다. 예, 아모스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한번 이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안 보이세요? 예. 9장 9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 중에 체질하겠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양의 여인들이 체질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하는 그 체질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먼지와 쭉정이가 떨어지고 알곡은이 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알곡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한국의 우리 할머니가 키질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보실 것입니다. 이 키질에서도 뭐가 날아갑니까, 여러분? 쭉정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으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떡하리라? 태우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체와 키를 다 아시겠지만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성경에서도 혼동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시브라고 하는 키와 윈나우라고 하는 키가 섞여서 쓰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어떤 기록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남아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바람이 불어서 알곡은 여기에 계속 남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날아가는. 예.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시는데 외국에 키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키질을, 체질을 흔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들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체질과 키질을 위해 곡식을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체질은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두면 두 가지의 용도로 쓰이는데요. 고운 가루를 치거나 우리가 떡을 하려면은 방앗간에서 떡을 빻아가지고 우리 한국은 그 체질을 하면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운 쌀이 빠지죠. 그런 용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꾸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키질은 곡식에서 잡티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키질과 체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키와 체에 뭐가 남는다고 여러분들? 알곡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정해놓으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쉐이킹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원하게 만든 쉐이크 사달라고 밀크 쉐이크 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썩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흔들림을 화입 부인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흔들림, 다시 말해서 체질을 통해서 날아가는 쭉정이와 남아있는 알곡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다음에 붉은 글씨로 기록된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권면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쓰고 매달리고 진리에 매달리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체는, 키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체질과 키질 속에서도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된다?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체와 키는 반드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그런데 한 부류는 권면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고요? 거절한다고 나옵니다. 거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권면으로 인한 흔들림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과정이다. 더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흔들림은 시작은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결과 일은 기별을 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작용해서 매달리게 하고 더욱더 아주 값진 알곡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증거를 저버리며 기별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 결과, 두 가지 결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은 반드시 두 부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부류를 구분짓기 위하여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기 문집 269페이지 바로 그 앞부분에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뭐 때문에? 진리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진리 속에 살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게 진리에 붙잡아 달라고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고 근심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화입 부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의 일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흔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누구를 흔들고 있느냐?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있다. 뜨뜻미지근한. 다시 한번 교회 증언 4권의 라우디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대다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이 없는 뭐라고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함의 정의가 뭘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뭐가 부족하다?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버리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철저히 중간에 있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근데 참된 증인은 이 뜨뜻미지근함을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한지 아닌지를. 그런데 예언의 시는 또 왜 뜨뜻미지근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하게 됐을까요? 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요, 교회 증언 1권 210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지는 않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시간에는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는 1888년에 포커스를 둬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현대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 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겁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 5시간을 같이 곡하고 안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5시간 지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초상집을 잘못 찾았다고 내가 는 부주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마찬 제가 그것을 보고 녹수불록고라고 한참 울고서 누가 울었냐,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그러한 교인들에게 바로 교회에 체질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화입 부인이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참으로 혹독한 체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닥칠 더 큰 흔들림의 분명한 자료가 되고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그런데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들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만이 흔들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크나큰 흔들림이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냉정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은요, 이 채워지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에 혹독한 체질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 이 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어 매시고 진리만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인도에서 체질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자꾸 곡식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다시 쭉정이는 날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겪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저는 교회 전체적인 흔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흔들림은 개인적으로 다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런 혹독한 시련, 그 라오디아 보내는 권면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여러분 몇 년도에 이 땅에 주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888년 메시지가 주어지는 정확히 4년 후에 1892년에 바로 화이트 부인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오디아 보내는 권면 이전에 바로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흔들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네아폴리스에서 기별이 거절됐는데 어떤 기별이 거절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일 파악해 볼 것입니다. 우선 흔들림은 기별을 거절합니다. 교회가 기별을 거절할 때, 개인이 기별을 거절할 때 혹독한 흔들림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흔들림을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진리는 아닌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은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더라도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나의 양심을 두 부류로 나눠 놓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눠 놓습니다.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이 거절된 후에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눠 놓고 계속 흔들림을 하다가 결국은 두 교회로 나눠 놓는 그 일을 우리는 내일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거역할 때 교회에 흔들림이 오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떠한 법률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흔들림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율법이 폐하해질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일요일 협령이 내려질 때 흔들림은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내가 일요일을 지켜야 할까에 대한 혹독한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연합될 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 작은 것들로부터 침투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이 세상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구분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흔들림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공언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류들이 바로 세상과 연합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아있는 백성들, 체에 남아서, 키에 남아서 하나님께 탄원 짓는 백성들을 그들은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마지막 때에 공격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올 때 흔들림이 생깁니다. 복음전도 299페이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실 것이다. 만일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게 하여, 뭐가 들어오게 하여? 오류가 들어오게 하여 그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그 백성들 중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할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또 그때 저들을 채로 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아 놓을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짓 이론들이 들어옴으로 흔들림이 올 때에 이러한 피상적인 연구가들은 닻이 없으므로 모래와 같이 날릴 것이다. 여러분, 1914년 8월달 독일 재림교회가 그랬습니다. 내일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해 만들어진 재림교회 교과에는 안식일에는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교과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이 이런 원인이었는데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결과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요?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뭐라고요? 흔들려서 쭉정이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별은 거절했지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토하여 내침을 받은 교회가 버려질 수 있음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교회가 버려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버려질 수 있기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간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근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안다. 그 뒷부분에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를 걸어가기를 어떻게 할 때? 거절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버려질 것이라. 왜? 흔들림의 결과로 인해서. 흔들림의 결과로 인해서 진리에 묶이지 않고, 진리에 매달리지 않고, 인정과 의리에 매달리고, 감정에 매달리고, 육적인 마음에 매달려서 판단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는 그 채 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교회의 도덕적인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미국연합회가 만든 가장 기본적인 책자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봤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이제 번역이 맞춰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교회가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성소의 저울에 달려지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림교인들 사이에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여러분, 1888년에 선지자는 나사렛 예수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회가 흔들림에서 살아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시여 재림 때에는 아마도 그분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냐,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흔들림이 고통스럽고 힘들으셨죠? 앞으로 우리가 겪을 흔들림의 100분의 1이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굳건하게 혼자 남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철광석 같은 믿음. 철광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실물교훈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됐다? 버림을 받았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어떤 백성을 불렀다? 다른 백성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에 이 교회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서울 교회에는 어느덧 제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 됩니다. 강미란 집사님 빼놓고는 제가 가장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교회를 체질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나는 죽어도 진리를 사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형제들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누가? 하나님께서 부른 다른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냉정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이 흔들림은 우리들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지는 날까지, 우리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오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1858년에 쓴 초기 문집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서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를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정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즘 느낍니다. 신앙에서의 고통은 사람을 정말 성숙시킨다는 거. 그리스도가 그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힘들지 않다면, 신앙에서 힘들지 않다면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있다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조여옵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에서 주 5일째 취소하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 4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대던 그 나라에서 왜 토요일 날 쉬느냐? 토요일까지는 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너무 먼저 샴페인을 터뜨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운동을 하는 데 갔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요즘 사람들 일 너무 안 해. 너무 놀아. 토요일날 일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캠페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법안이 발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토요일까지 다 일하자.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우리 월급 조금 받고, 분명히 여러분 월급 조금 받자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쉐어링 하자고 나옵니다. 월급을 쉐어링 하자.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월급이 올라갑니다. 명분은 좋아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여러분, 그 속에는 같이 일하자, 일자리를 나누자, 그 속에 여러분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요, 국가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KBS 뉴스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도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이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고요, 끝까지 채와 키에 붙어있던 자들에게는 회복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가 가려져서 모아지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 어제까 우리 박 전사님이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북한에 시작하는 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신 그것에 저도 마음속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진주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주에 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의 남은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정말 이 흔들림의 끝에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체질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 안에서 지금 엄청난 체질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우리와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림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흔들림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한때는 피해버리고 말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너가 앞으로 가라라는 기별이 1888년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6,000년 동안 이 땅에 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조차도 갓 만들어 놓은 인류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 뒤에서 앞으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혼자 걷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실패한 이 기별이 말세에까지 와서 마지막에 전해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림은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표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질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의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진리로 판단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은 내가 체질 가운데 있느냐, 흔들림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셔야 합니다. 눈물나게 여러분 매달리셔야 됩니다. 앞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받은 자들은 매달릴 것이다. 울부짖으며 매달릴 것이다. 그런 자들이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너 앞으로 전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속에 가두는 그런 살아있지 않은 그런 물체로 만들지 마시고 말씀이 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개체가 되기로 여러분 아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흔들림을 이겨내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다 아는데,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아이고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은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화이트부인이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혁자들은요, 남을 개혁시키는 자들입니다. 예, 품성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이 목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을 하면은 품성이 바뀝니다. 그냥 정말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말씀드립니다. 박 전도사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막 밤새도록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아, 내가 이것을 어쨌든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그 마음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도에 신경 쓰지 않고 영혼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투성이거든요. 근데 나를 보니까 부족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야가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 이 교회에 왔던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진리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안 지켜.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말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상생활과 일치되지 않으면 힘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흔들림에 피하려면 무조건 진리를 실천하랍니다. 이유 없이 진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흔들림에 남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개혁자라고 공언하며 가장 엄숙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현 시대에 있는 것보다 더욱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의 표준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허점, 하나의 하나의 흠결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비록 품성에 그릇된 한 가지 특성,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죄악적 욕망일지라도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99.9%를 다 이뤘는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 하나의 흠으로 인하여 99.9%가 무효가 돼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좌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죄가 끊쳐져야 합니다. 복음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대들의 길에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첨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는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받은 충격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어린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배웁니다. 알고 배운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깨달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고 정말 어떤 형제가 형제여 이것을 고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면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면을 어떻게 했느냐? 지가 뭐라고? 지나 잘하지. 저는 잘하나 뭐?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때는 좋습니다. 나가다 보면 앞에 절벽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절벽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채소를 얼마나 안 먹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호박잎이 그렇게 맛있어집니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사람의 뇌는요 진실을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뇌가 나를 아는 순간부터 뇌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뇌는 몰라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말하기까지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뇌는 포기해버립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에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이겨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빚을 감사하고 여기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관심하게 따랐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직장에 어떤 분이 제가 권하는 음식은 먹겠다고 그럽니다. 먹어보니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가 채식 햄버거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하다고 14,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지 아십니까? 이제 사단이 세상을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기 육즙까지 느낄 수 있는 맛도 채식으로 만들어낸답니다. 그 비트를 이용해서 피 같은 그런 색이 나오게 하고 근데 먹으면 아주 프레시하게 상쾌하게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를 주십니다. 살겠다고 하면은 8년 동안 풀을 뽑으니까 박 전사님에게 기를 주신 것처럼 말씀대로 안 될 때는 여러분 몇 년이고 풀을 뽑으십시오. 그럼 열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서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을 배운 후에야 그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요셉이 이 경험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더욱더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다 갖추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믿음도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떠나라 할 때 너 떠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아직 대학교도 안 들어갔고 우리 꼬맹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흔들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매달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런 이야기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흔들림을 이긴 자들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멸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아주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뭐 가끔 저희가 가면은 조카 사이라고 그랬다가 너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냐고 그랬다가 빨리 결혼해라고 막 이러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교회를 딱 나오고 나서 그 좋아하던 고기를 끊고 안식일 날은 밥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그놈의 교회는 뭐가 그렇게 유별나서 유별나게 고기도 안 먹고 유별나게 가린다고. 여러분 아주 유별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유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표를 찍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흔들림은 바로 인 때문에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을 찍어주기 위해서 정말 너는 여러분 얼마나 독특합니까? 예? 여러분들 복장을 하고 백화점에 딱 가져보십시오. 그럼 빛이 비치지 않아도 저 사람들 뭐야? 머리가 저게 뭐야? 치마가 저게 뭐야? 그게 세상이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독특하다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독특한 백성을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혹독하게 체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내 거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그 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라는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흔들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